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읽고 어제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어느덧 7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토론토의 짧은 여름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여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죠. 바쁜 일상 속에서 숨을 고르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재충전하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제 나눈 대로 예수님은 바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바빴던지 성경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지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셨고 예수님도 사역 중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쉼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기억하시죠? 첫째로 쉼은 어디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쉬어라가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사람들의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휴가를 떠나면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예배를 쉬고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내려놓으며 이번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쉼은 몸은 편하게 할 수 있어도 영혼까지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참된 쉼은 장소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휴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위로와 초대입니다. 하지만 휴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한적한 곳은
화려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참된 쉼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행지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실에서도, 병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는 비행기 티켓의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쉼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쉼의 목적은 회복과 재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덧 7월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2026년의 하프타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자녀들의 새학기, 직장과 사업의 계획,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책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덜 읽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은 영적인 방학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떠난 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쉼의 목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유를 하는 이유가 다시 달리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의 쉼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마음껏 쉬십시오.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찍는 그 쉼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간격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 쉼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를 마친 후에는 다시 말씀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닻을 내리십시오. 예배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여 몸은 새 힘을 얻고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복된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끝날 때 잘 쉬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제 주신 말씀 다시 떠올리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행지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욱 굳게 서게 하옵소서. 지친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영혼은 새롭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이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